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에 로마서 3장 강의 고요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찾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어려운 질문들 앞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인간의 죄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와 같은 근원적인 물음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의 말씀은 바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혈통이나 율법의 소유가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으로 사는 것의 유익은 무엇이며 할례를 받은 것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물론 유익은 모든 면에서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어려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또 다른 질문을 예측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반론입니다.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매우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문처럼 들립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생각, 우리도 때로 이런 의심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대원칙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나 불신앙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반응에 따라 좌우되는 조건부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를 향한 부모의 사랑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실패가 부모의 사랑이 헛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부모의 깊은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울은 시편 신한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은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위로우시며 주님의 심판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위로우심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명백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신실함이라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묘한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설명을 듣고 어떤 이들은 두 번째, 더욱 교활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당신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불의함과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의로운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한 셈인데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정말이지 교묘하기 짝이 없는 궤변입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속성까지 끌어들이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에 대해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다시 한번 외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반박을 내놓습니다. 만일 그런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방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역이용하여 논리의 허점을 찌릅니다. 만약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심판받을 수 없다면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하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쟁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이 교묘한 반론은 결국 이런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해져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는가?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을 비방하던 자들이 퍼뜨리던 악의적인 왜곡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가르치는 것을 빌미로 바울은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도록 부추긴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생각, 즉 더 큰 선을 위해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대해 바울은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모든 도덕적, 영적 기준을 파괴하는 자기기만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죄를 위한 변명거리로 삼는 자에게는 오직 공의로운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신학적 논쟁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나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세상의 불의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는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복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방종의 면허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의 법 아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논리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종종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논쟁하기보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는 바울의 선언을 기억하며 나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질문과 의심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통해 오히려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말씀 속에서 오히려 당신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거짓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참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은혜를 위한 변명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